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21장과 22장의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고요. 21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을 우리 교독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에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 배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 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 자루는 배틀채 같았었더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보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년 기근 사건,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노했다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근이 일어나고 흉년이 일어나고 또 큰 홍수의 피해가 나면 그들은 늘 뭐를 생각했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두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3년의 기근 사건이 일어나니까 왕으로서 어때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왕으로서 하나님이 왜 징계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치실까? 라고 하는 것을 왕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힘든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깨닫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웠을 때,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 여러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깨닫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기근의 원인과 교훈. 보십시오. 3년 기근의 원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와 맺었던,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까지 올라가서 지금은 다윗 시대잖아요. 다윗 시대에서 여호수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람과 기브온 사람들이 서로 언약을 맺죠. 그러면서 우리 서로 피를 흘리지 말자.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를 보호해주고 서로를 아끼면 우리가 피 흘림을 면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을 누가 어기죠? 사울이. 누가 어겨요? 사울이 어긴단 말이에요.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다 쳐 죽여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뭐였어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었는데,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 민족을 이렇게 대할 수 있지? 어떻게 우리를 다 이렇게 죽일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어때요?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치고 함락하고 결국은 니네들이 피를 보게 했으니 우리도 피를 보겠다 라고 하면서 뭐를 갈고 있는 거예요?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미리 이미 알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헤아리신 바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는 거예요. 그 징계의 채찍의 원인이 뭐다? 3년 기근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는 거예요.
곡식들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도 헛수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로이 일을 해도 거둘 것이 없고 열매가 없으면 어때요? 힘들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9장 여호수아서 9장 1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들과 어떤 조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화친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살려줄게, 너희들을 살려줄게,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곳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되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언약, 조약을 맺었는데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울이 죽이는 거죠. 왜? 너희들은 필요 없어.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살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런 어려움이 하나님의 놀라운 징계의 채찍으로 다가오는 거죠. 21장 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근이 있으니까 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가해질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의 위기의 때가 닥쳤을 때 내가 누구를 찾아야 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며 누구의 도우심으로 이 위기를 면해야 될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나라와 민족의 기근 앞에 어려움 외에 그 봉착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의 사이클이 뭐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이 3년의 기근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누가? 사울이 죽였기 때문이다. 이것을 안 다윗이 어때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요? 순종하죠. 기브온 사람들에게 달려가요. 그러면서 너희들 마음이 아팠겠구나, 너희들이 힘들었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이들이 속에 있는 얘기를 꺼내놓죠. 그러면서 그려 우리들 고 사울의 집안은 우리가 멸할 거요, 우리가 가만 놔두지 않을 거요, 우리는 또 이 땅에서 피 흘림이 있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어때요? 다윗이 다시 묻죠. 어떻게 해줄까 그러면 라고 이야기했더니 사울의 후손들 중에 7의 자식들을 우리에게 내어다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목매달아 죽여버리겠다. 그러면 우리의 속이 시원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피 흘림은 피 흘림으로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맞아요. 그거예요. 원래 성경적인 부분은 계대보상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부분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손으로 지은 죄는 손으로 갚아야 돼요. 피 흘림으로 지은 죄는 피 흘림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구했을 때, 근데 다윗을 보세요. 자, 두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문제의 매듭을 직접 풀어냅니다. 자, 다윗이 모든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낸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 간에 죄송합니다.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어때요?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항상 문제를 만들어내죠. 근데 어때요? 해결하는 사람은 항상 문제를 해결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돼야죠. 아멘.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가 돼야죠. 아멘. 여러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피스메이커, 평화를 이루어가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달려가서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요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풀어주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믿음의 신의를 지키며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는 다윗. 자, 사울은 언약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킨 거죠. 그래서 죽인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사울은 알고 있었음에도 안 지켜요. 그런데 다윗은 지킨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없어요? 없죠. 죽고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킨다. 왜요? 그 언약은 누구 앞에서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다윗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그의 삶의 중심에 무엇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떠한 일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도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의 언약도 지켜져야 돼요.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근이 그 대가라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죠. 그의 후손들, 사울의 자손들이 사울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귀하게 여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의 대가를 또 고스란히 누가 받는 거예요? 자손들이 받는 거예요. 자손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죄의 대가는 대물림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내 때에서 가계의 저주를 끊어버려야 되는 거. 아멘.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우상 숭배의 역사들,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 있었다면 지워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지워야 돼요? 예배함으로. 아멘. 서원제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물론 하나님 앞에 죄 지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범죄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다윗을 쓰시는가? 오후 예배 때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죠? 여러분,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는 거죠. 누구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된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치시고 나를 징계를 가하기도 하시고 나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늘 생각하고 지켜 행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뭐죠? 다윗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후반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와요? 블레셋의 거인들을
다 무찔렀던 다윗의 용사들, 그러니까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거인들을 무찌르는 것이 가장 힘들었죠. 왜요? 그들은 귀골이 장대하고 커요. 그리고 여러분, 큰 사람은 칼도 큰 거 가지고 다녀요. 큰 거 가지고 다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 앞에서 자기들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게 뭐예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그들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무슨 기억이 있어요? 승리의 기억.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승리의 기억. 다윗은 승리의 기억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블레셋 사람 누구? 골리앗. 블레셋에서도 가장 컸던 사람이, 기록 보유자가 누구예요? 골리앗인 거예요. 근데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겼던 승리의 기억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네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거니까 나가서 싸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전쟁은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거 아니야. 사람이 크고 사람이 잘 싸우는 용사고 장수에 달려 있는 게 아니야.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그것을 다윗의 장수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수들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가 나가서 싸우리이다. 그랬는데 싸워서 이긴다. 그러면서 21장 오늘 본문 말씀 15절부터 끝절까지는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멘. 다윗은 이 모든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 이기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다윗은 하고 싶은 거죠. 자,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감사 찬송은 다윗의 감사 찬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22장의 내용이 뭘까요? 22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을 다윗이 뭘로 만들어요? 찬양으로 만들어요. 시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시를 올려드리는 것이 22장의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22장은 집에서 꼭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셔야 돼요. 자, 이 감사 찬양시는 참 고백 그 자체가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을 누가 먼저 했어요? 모세가 했죠. 모세가 출애굽 광야를 지나면서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앞에다 두고 먼저 모세가 하나님께 뭐 해요? 감사 찬양시를 올려드리죠. 그러면서 모세가 올려드린 감사 찬양시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다윗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면, 온전한 승리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나도 누구처럼? 모세처럼 뭐 하리라? 감사 찬양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리라. 아멘. 이 다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아니라 다를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다윗은, 야, 먹고 마시자, 우리가 승리했어, 야, 이제 우리가 모든 나라를 다스릴 거야 라고 하기보다 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시를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잘 되어지고 잘 풀려졌을 때, 뭔가가 잘 됐을 때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누가 봐요?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이 보는 거죠. 모세가 다윗이 감사 찬송시를, 승리의 감사 찬송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렸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신앙 계승을 위한 거예요. 자녀 손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라고. 야, 하나님이 하셨어. 누가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잃어버려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이 있다면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늘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